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란 제목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속에 좀 새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육체적 고난, 정신적인 고난, 또 삶이 어려워서 경제적인 고난 이런 것이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들이 정지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은 자영업 하시는 대로, 회사 다니시는 분은 회사 다니는 대로 시간도 단축하고 또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직원들도 내보내고 혼자 운영하게 되고 국가는 이런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이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자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것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늘 한 달 월급으로 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면 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와 경제적인 것들과 비교해서 마음에 또한 고난과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라서 평생 월급을 모아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서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정치라도 좀 바로 서서 또 사법이라도 좀 바로 서서 우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검찰과 언론 권력들은 성남의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50억 클럽이니 하면서 전 현직 검사 판사들이 불로소득에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법적 이익을 정당화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얼마 전에 그들이 했던 조국 장관 딸에 대한 장학금 비난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하고 그의 그런 잣대를 그들 스스로에게도 들이대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장학금으로 200만 원 받은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수십 배의 퇴직금을 받았던 그를 향해서는 소위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서울대 학생들은 왜 시위를 하지 않는 것인지, 왜 50억 받은 국회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참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보면 암기 과목 막 공부하다 보니까 사고의 무감각증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좀 일해서 작은 집 하나 장만하면서 즐거워했던 지난 시간들은 사라지고 강남에서도 더 큰 집으로 영전하기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고난의 행군을 마다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검찰과 언론 개혁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식을 다시 깨우기 위해 촛불을 드는 고난의 시간을 다시 가져야 하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대대로 평등 평화의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 길에서 멀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옴을 피부로 체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문만 열면 심판주가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두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물질적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신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물신신앙이 교회 전반적으로 교회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래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돈, 성공, 성공. 이것이 마치 믿음의 승리인 양,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징표로서 보여지는 기독교 신자들의 유아적인 신앙 형태를 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물질에 매몰되고 개인의 행복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게 되고요. 교회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의 신앙으로 흘러서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양 믿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야고보 사도는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갈수록 협소해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인내 시간의 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희망입니다. 희망의 회복에 대한 희망입니다. 즉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듯이 메마른 건기 후에는 분명히 우기에 비가 오는 시간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할까요? 그날은 온다는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그날은 꼭 온다.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의 날은 꼭 온다는 신념과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 열사들은 독재와 억압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꼭 온다는 신념으로 고문과 투옥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기독자는 어떤 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다시 기다리고 도전해야 하는 것인가? 기독자는 정의와 평등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먼저 행동하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침묵하고 불법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세는 인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인내라는 단어,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크로 디메사테란 단어입니다. 마크로 디메사테. 이 단어의 원형은 마크로 디메오란 말입니다. 이 마크로라는 말은 크다는 말입니다. 디모스, 그러니까 마크로 디메오는 마크로 디모스에서 오게 되는데요. 마크로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마크로 디메오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마크로는 크다는 말입니다. 디모스라는 말은 경노, 격분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결합돼서 마크로 디메오. 그리고 이 마크로 디메오의 현재 능동태, 현재형의 분사가 마크로 디메사테라는 단어입니다. 역경을 당해도 좌절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랫동안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마크로 디메오, 인내라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이 참으라, 이 말은 분명히 심판의 날, 해방의 날, 회복의 날, 그날은 꼭 온다는 것, 그것을 기다리면서 참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당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거치는데 이 거치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계절이, 고난의 때가 올 때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참된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위해서, 이웃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생각해도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웃과 사회 정의와 평등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하늘과 땅이 성과 속이 하나가 되게 만드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라면 그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우리가 길이 참고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인내합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그날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에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날은 꼭 온다. 독립운동가가 해방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민주주의 열사들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 두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할 모세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에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고난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이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 계신다. 영어로 표현하면 백그라운드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백이 무엇인가? 우리의 뒷배경이 무엇인가? 우리의 뒷배경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외치시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네가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뒷배경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가 불법에 눌려서 오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욕심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청정구역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뒷배경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을 형들은 시기하여 노예로 팔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요셉은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노예에서 애굽 총리까지 오르는 인물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를 팔았던 원수 같은 형들이 나타나서 엎드려서 자비를 구할 때 요셉의 반응이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제한된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불법의 세력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전복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 있는 담대함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MBC에서 해고를 당하고 악성 종피종이란 희귀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고 이용마 기자를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요, 길지 않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게 된 책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란 책입니다. 투병 중에 이 글을 쓴 이유는 첫째는 지금은 어린 아들들이 자라서 인생에 대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될 때, 그때 이야기를 나눌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돈보다 소중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책에 남기고자 한 것이고, 둘째는 촛불혁명으로 어렵게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냈고 권위주의 세력이 몰락하고 다시 찾아온 개혁의 기회를 또다시 놓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로서 그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고 욕망 덩어리들이 바꾸어 놓은 세상을 바로잡고 싶어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란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 이용마 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에 한 가지 덧붙이면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라고 그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란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세상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한 세상은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도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회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민주주의이고 다수 대중의 이해가 반영되면서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체제, 자유, 평등, 정의가 바로 서면 사람들이 지킬 것은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 또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인간미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무인도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규모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이 될지 아니면 끔찍한 감옥이 될지는 전적으로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즐겁게 될지
아름답게 될지 끔찍하게 될지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의 인생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모두 하늘로 올라간 뒤에 천상병 시인의 말씀처럼 소풍이 참 즐거웠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외교적 소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하나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힘든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인생,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이 참 즐거운 소풍이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이 소풍에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소풍을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로에 대해 짜증스러워하거나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가족이 역경에 처하고 우리 하던 사업들이, 나의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구성원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려서 서로 공격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공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좌절감을 발산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은 단단히 감긴 용수철처럼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폭발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내한 가장 위대한 본보기인 욥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각시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재정적, 육체적 상실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겪게 되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복수심입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과 불평의 복수심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인내를 통해서 그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원망을 접고 감사로 고난을 이겨나간다면 귀로만 듣던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원망, 불평은 우리를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상대를 나의 삶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영적 성장의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의 주변에, 나의 밑에, 나의 위에 두신 사람들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를 상대방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불평과 격한 마음으로 그들을 깔아뭉개지 마십시오.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주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부여되기를, 은혜로 부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 이 마지막은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사기꾼들은 맹세를 정말 잘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나는 맹세코 너의 돈을 절대로 떼어먹지 않는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헬라어로 메 옴니 에테 입니다. 부정의 의미입니다. 옴니 에테, 이 말은 옴니오의 현재 능동태 명령법인데요. 즉 늘 그렇게 말하던 그런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 과거부터 네가 해왔던 것 이것이 아니고 지금도 네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를 금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변명하려고 신을 들먹이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말씀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할 말이 이것이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것.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맹세컨대 이럴 것이다. 그 말 붙이지 마라 말입니다. 맹세컨대 이런 말 붙이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내라는 거죠. 거기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을 간결하게 하라는 권고입니다. 단순히 예, 아니오로 답하라는 것입니다. 간결하면서도 진실된 대답을 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구구절절한 변명과 설득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야고보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진실이지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느냐입니다. 하늘에 맹세하고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힘든 것은 맹세코 내 잘못이 아니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주변 환경과 타인에게 고난의 원인을 돌리지 말고 나 자신에게 눈을 돌려서 자신을 바로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와서 특히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그냥 의혹만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옳으면 옳다고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액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 중에 최고의 수출액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선진국 시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국제신용평가에서도 AAA 등급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갔고 노무현 정부 때도 수출과 경제와 모든 것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언론들은 경제가 나쁘다,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최고의 상황에서 코로나만 없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들은 참 행복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 있으면 잘못하면 대통령 탓이다. 사고가 나도 대통령 탓이다. 모두 다 대통령 탓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한 자료에서 이렇게 정경련이라고 재벌 기업의 연합회 산하의 연구기관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이런 자료를 냅니다. 10년 전 자료하고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서 향후 10년 내에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다 없애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하라. 그래서 낙수 효과를 누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낙수 효과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라. 마음대로 해고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대기업과 적폐 언론과 국민의 짐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잘한 것은 박수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줘야 하는데 무조건 비판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을 잘못된 것으로 돌리는 것, 이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심판의 칼을 기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라고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고난을 헤어나가는 지혜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야고보 사도의 조언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시간을 헤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으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원망하지 말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략을 꾸미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다음날, 다음 해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1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조언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고 인내하고 담대하게 진실과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요셉의 승리처럼, 욥의 단련된 신앙처럼 믿음의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인내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진실을 말합시다. 모든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의 삶의 힘듦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